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마음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서 8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8장의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들 하만과의 관계 가운데 왕과의 관계 가운데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제 하만이 꿈꿨던 계획, 그 유다인들을 향한 음모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영향력이 이
마치 이 가을날에 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도 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이 축풍 낙엽이라고 하죠. 그래서 힘없이 그렇게 하만은 떨어져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신이 멋들어지게 이게 계획한 그 자신만의 자리에서 그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그는 이제 항상 이 높은 자리를 추구했습니다. 같은 신하들 중에서도 다른 신하들보다 우두머리에 있을 것을 원해서 많은 재물을 들고 왕 앞에 나아갔고, 서서히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그 높은 권력을 향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 목표를 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꿈꿨던 것은 어쩌면 이 왕의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왕후의 그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그 참여했을 때 그의 고백을 기억해 보면 분명 그는 높은 이 권력을 향해 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그 이유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랑거리가 소유에 있었고, 자신의 존재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있어 보여지고 싶었던 것이 그의 존재의 이유가 되었던 것을 성경이 그의 삶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그렇게 권력을, 힘을, 소유를 쫓아가던 하만은 결국 자신이 아주 높은 그 장대에 자신의 몸뚱이가 달리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헛된 것을 쫓던 자의 최후의 그 모습, 삶을 에스더가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을 보았을 때 본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대적된 삶의 결말은 이렇게 소멸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도 예수님들은 죄인들과 항상 하셨습니다. 뭐 어디 높은 자리에 가서는 오히려 뒤집어 엎으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만의 생명이 이제 소멸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제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은가, 어떤 이름들을 기억하고 싶은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이름들이 소멸되지 않고 결국에는 기억되어지는가, 그 이름들을 생각해 보면 뉴스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지만 당연히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또 일상에 가까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뉴스에서 이제 가끔 언급되는 보통 이제 의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가 남에게 도움을 주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들을 뉴스에서 보통 이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고가 나서 그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이제 차가 멈춰 있는 상태인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사고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주변에 차가 그 주변에 멈춰서는 것을 우리가 CCTV 뉴스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자신은 자기가 할 길을 가면 될 것을 그러면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굳이 내려서 그 사고의 현장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의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어디 사는 사람인가, 이걸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우리는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 아무리 그 돈이 좋다는 세상이지만 이 사고 현장을 도와주는 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의 근본에는, 이 사람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들 가운데 모두에게 심어 놓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들의, 사람들의 컨디션만 좋다면 이것들이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일단은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의 컨디션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숨겨놓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가, 그 자기의 사람의 의로 보는가는 이제 성경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인간들의 세상에 작용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의인이라 여겨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인애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될 수 있고 또 자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사람을 만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는 그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근본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성품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발현되어질 때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숨겨놓은 섭리가 발현되어질 때 주변의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시되면 이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 가치들이 우리 안에서 약해지거나 이제 소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뉴스 속에서 나오는 그 폐유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몰래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도와주는 청소년들도 보고 어른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뭉클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 도덕적으로 어떤 된 놈이어서가 아니라 이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이 의인의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인과는 조금 다르지만 더 고차원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더 고차원적인 의인을 말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숨겨진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 하만의 모습을 봤을 때 그가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살았냐, 꾹꾹 누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거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것만을 이렇게 끄집어내며 살았던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생전에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드러내며. 근데 이제는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졌던 이 많은 재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8장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들이 추구하지 않은 것도 얻게 됩니다. 하만의 것을 다 이 소유들이, 많은 것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유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것, 썩어질 것을 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오류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면 쓸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들의 삶 속에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물질도 얻었고 또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것에 그다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유했는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물론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겠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 감사했고 그것을 잘 누렸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주된 관심사를
바로 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것을 소유함에 있어서 그거에 관심사를 둔 것이 아니라 3절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가 구했던 것은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유다인들을 구하는, 이 생명을, 자신의 동족의 하나님의 민족을 구하는 일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해하려 했던 그 명령문이 있었습니다. 그 조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그죄 꾀를 꾀 하만이 내었던 꾀를 다시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꾀에 의해서 온 페르시아 제국의 127지방에 내려진 그 조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3장에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3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왕의 인장으로 찍혀진 이 명령이 내려진 조서는 변경이 불가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는 그만큼 이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게 매우 중요한 명령이 되는 것이 왕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에스더가 이제 뒤집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다인을 죽이려는 하만은 이제 죽었으나 아직 유다인을 죽이라는 그 명령은 이 온 페르시아에 아직 그 땅에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족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먼저 내려진 조서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이 조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먼저의 조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은 할 수 없고 또 다른 조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 명령과 조서로 통해서 그것을 이제 무력화 시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듣고 그들 스스로에게 이 조서를 만들 것을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7절과 오늘 8절에 또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인장을 모르드게에게 처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합력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왕의 이름으로 이제 유다인들의 죽음을 방지할 내용의 문서를 이제 온 지방에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또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에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라고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명령문을 만들어서 이제 원수를 갚으라고 이제 모르드게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그 대적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라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먼저 보시면 문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유다인들의 행동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합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이렇게 과격합니다. 유다인들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만큼은 그렇게 마구 이렇게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는 그 명령문입니다. 또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에게 가차없이 복수하라는 것을 명령문으로 적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이 접할 때, 지금 성경의 말씀을 접할 때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속이 후련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유다인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이렇게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렇게 하는 이 원수를 갚는 행위, 이 자체로 봤을 때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생각해 볼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을 하기 이전에 말씀하신 모르드게가 한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전제가 있습니다. 냅다 아무 때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한 날을 동일하게 정해줍니다. 12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하루 동안 이렇게 원수의 갚을 날을 정합니다. 이 날을 정해준 것입니다. 이 날만큼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만큼은 마구 원수를 향해서 가서 드립다 이렇게 죽여도 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라고 합니다.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하만이 내렸던 명령이 있고 지금 이제 모르드게가 작성한 왕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보호하라는 명령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럼 보호라는 것은 생각해봤을 때 이 선제 공격입니까? 이 선 공격 후 방어입니까? 아니면 선 방어 후 공격입니까? 후자입니다. 보호라는 것은 먼저는 그들의 공격이 그날에 혹시라도 있으면 그때 잘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잘 방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날에 다시 명령문을 내렸는데도 유다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있으면 일단은 방어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원수였던 자들을 향해서 먼저 공격하라는 것이 이 명령문의 주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이 내려진 이유가 이 하만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명령 자체가 실제로 실현되어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하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만이 살아있어서 그 하만의 눈치를 보고 그 하만에게 아첨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그날에 실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만이 죽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엄청난 이제 왕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 유다인들의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들의 유다인들이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의 일들이 온 페르시아 전체에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인들을 이 12째 달 13일에 유대인들을 먼저 죽일 자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명령문을 내면서 먼저 선택한 방법은 일단
방어이고 상대의 공격이 있을 때 기존의 명령은 이 당할 수밖에 없는 명령인데 이제 새로운 명령은 그것은 혹시라도 있으면 방어를 할 수 있는 명령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호라는 단어를 이 명령문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아까 13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원수를 갚게 하라 했는데 여기도 전제가 있습니다. 준비하였다가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상대의 무엇의 반응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공격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반응해서 준비해서 그것을 대응하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1절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 조서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공격이 있을 때 반응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서서 그들을 가서 이렇게 했었으니까 가서 막 해치우라는 명령문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를 갚으라는 것에 우리가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뺏는 것에 우리가 속이 시원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방어가 우선이고 그리고 진멸하는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대적을 잡겠다고 이렇게 나섰다가는 아마 초가상간 다 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명령이 이제 온 세상에 신속히 퍼지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8장 14절을 보시면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라고 합니다. 준말 아주 훌륭한 왕이 타는 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령문이 새로운 명령이 지금 페르시아 전 127지방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유다인들은 죽음을 면할 분명한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할 구원의 기회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려고 합니다. 유다인들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것과 딱 대비돼서 정확하게 성경이 반전의 모습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유다인에게 기쁨이 찾아왔음을, 두려움과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유다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 어떻습니까? 죽음에서 이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에스더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대적의 음모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를 받고 인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이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결국에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생명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만 VIP들이 있습니다. 영혼 초청주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 영의 죽음의 상태에서 그 영의 생명의 상태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는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유다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의 그 결과는 그 과정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열매가 오늘 여기 8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초청의 그 날이 그들에게는 이제는 영의 생명의 날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이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상황 가운데 슬퍼하며 통곡하며 베옷을 입고 있던 자들이 이제는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함을 보게 됩니다. 반전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증거되길 소망하며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열린 전도와 또 목요 전도,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시간들인데 이를 위해서 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계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일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생명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동참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